자, 오늘은 이 국가적인 일요일 시험연과 재림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날 아시아 경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모든 근로자 휴식금 보장, 일요일 강제 휴무법 추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민주당이 근로기준법을 개정 추진 대체 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다음 달에 발의한다는 내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일요일 휴무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이제 성취시키는 것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는 이 예언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이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인데 신교도들이 세상과 서방 세력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항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스바냐 2장 1절 2절에 있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제 1월 슈밍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여기에 나오는 이 명령이 국가적인 1월 혁명입니다. 광암이 기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에 마치 알곡과 결을 분리시키는 흔들림의 절정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럴지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열심히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재림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임박했습니다. 야영회나 가정예배소 집회, 교회의 집회들과 영혼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모든 기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위하여 임명하신 기회들이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들어오는 분들도 이 예언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아마 성취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모스 9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을 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멸망을 당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그 말씀하고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커다란 명령, 즉 일요일 시험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진실되며 성화된 사람들을 소유할 것이요 저들로 늦은 비를 위해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 일요일 법령의 강조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지 않은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분리되는 시간이 일요일 시험령이죠. 자, 우리 성경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란의 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천사가 바람을 놓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리고 나는 흉년과 온역과 금을 보았으며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며 온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이 모든 사건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흉년, 전염병, 그다음 전쟁,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사건들의 하나의 리허설처럼 보입니다.
미국에 크게 키질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다 더 잘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실 때가 가깝다는 징조들이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상 봉사의 기간에 성전을 정립케 하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정립케 하실 것이다. 어떠한 인간도 지금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계획하거나 정립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마지막 재림을 준비시키는 이 일을 지금 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법안권의 제한이 강요될 때는 우리 민족의 의는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 우리 민족은 미국을 이야기합니다. 신교주의가 로마의 권세와 힘을 합하기 위해 손을 뻗치게 될 때, 신교주의가 강예술과 협력하게 될 때, 우리나라 미국이 이 세계의 연합 세력 아래 있게 될 때, 우리나라가 신교 공화국으로서 지금의 헌법의 준수를 거절하게 될 것이요. 그때는 사단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을 알게 되겠고 끝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 1월 시험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 이제 미국이 국가적으로 1월 시험령을 추진할 하나의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사단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의 접근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절박한 멸망의 위기가 닥칠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 배교가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징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미국에 제약의 잔이 채워졌고 하나님의 자비의 천사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길을 향하여 막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은혜의 시기 끝이 있고 이제 국가적인 은혜의 시기의 끝이 있는데 이 국가적인 일을 시험령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 제약의 장이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그 한계선을 넘어간 시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만약 이 나라가 제약의 장이 차고 넘쳐버렸다면 1월 시험령과 동시에 은혜의 시기가 왜 끝나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소돔성이 멸망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내려보내시고 의인 롯이 아직 소돔성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의인 롯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소돔성이 멸망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롯에게 말하기를 속히 도망하라. 네가 도망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안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기별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3절에 나오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이 기별인 것입니다. 시간이 그리 멀지 않은데 마치 일찍이 제자들처럼 황폐한 곳이나 외로운 곳에서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가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해야 할 하나의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법왕 안식일을 강요함에 의해서 우리나라 미국이 권력을 행사할 때가 하나의 경고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지금 우리 앞에 하나의 재림의 하나의 그 상징,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의 상징이죠. 그때 1월 20일이 내릴 때는 대도시들을 떠나야 할 때가 될 것이요. 산골 쪽에 있는 외딴 곳에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은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할 때 있다.
자, 시골 생활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이제 1월 시험이 내릴 때는 대도시들을 떠나라고 하는 기별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계단은 소도시들을 떠날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가 강조될 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계단이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있는 외딴 곳으로 떠나야 그때가 바로 매매 금지가 일어나는 시점이죠. 그 다음에는 집도 절도 없이 산간백지나 동굴 속 아니면 어떤 광야로 도망쳐야 할 이 때는 사형선고와 즉 야곱의 환란이 일어나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는 먹을 것을 이제 준비하는 이 사건은 이 마지막 계단이고 첫 번째, 둘째, 셋째 계단은 우리가 지금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작은 땅을 준비하고 먹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여유가 있는 대지에서 생활하기를 바라신다. 당신의 백성들은 도시에 운집하여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저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영생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잠시 후에 저들은 도시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언적인 불가피한 한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별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신자들이 영성을 구하는 것을 저희의 필성의 사업으로 삼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문 앞에 서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대들이 도시들을 떠나 시골로 이사하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것을 큰 손실로 여기지 말라. 축복을 붙잡으려는 자들을 위하여 여기저기에 풍성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생활의 이 기별은 예언적인 측면에서의 시골 생활 기별이 있고 우리가 평소에 재림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월 시험령의 의미는 1월 시험령은 재앙의 장이 차고 배교가 완성됐다고 하는 징조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한계선, 즉 데드라인을 넘어선 그 시점이 1월 시험령이죠. 은혜의 시교의 끝이 매우 가깝다고 하는 징조고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또 이것은 미국에 의해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해주지만 개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시험이 내리면 국가적인 은의 시가 끊는다 할지라도 개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월 시험령은 짐승의 우상을 형성하게 되는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1월 시험령이 내리면 선교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1월 시험령이 강요될 때 그대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한 그대의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지령 교인들은 그들이 그날에 정상적으로 하는 일을 상하고 그날에 선교 활동을 하는 일에 전적으로 바침으로 그들의 지혜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 우리 학교 교사들은 일요일을 선교적 활동을 위하여 바치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원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음을 나는 보았다. 일요일 시험령에 공공연히 반항하게 되면 그 법령을 강요하고자 하는 광신자들의 박해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그대가 범법자라고 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지 말라. 성경책을 손에 들고 전도 사업을 계속하라. 그래야하면 원수는 자기가 자신의 사업을 헛되이 행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분노를 일으키는 일은 상하는 동시에 중요한 일을 함으로 한몫하는 지혜를 보여준다고 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일요일은 주임을 위해 많은 것을 이룩할 여러 분야의 사업을 진지시키는 데 이용될 수가 있다. 이날에 옥외 집회나 초막 집회를 열 수도 있다. 집집을 방문하는 일도 할 수 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날을 글을 쓰는데 바칠 수도 있다.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일요일에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도록 하라.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 지금 우리는 재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설기 있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남이라고 하는 제목에 비위에서 하늘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모두가 주께서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잠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설기 있는 자들은 그분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그 기별에 응답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죠. 그래서 그 국가적인 일월 시험령이 임박했다는 지금 소식을 듣고 뭐 하는 사람들이 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두려움에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별은 그들의 감정의 역사였으며 그들의 두려움을 자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시던 대로의 사업을 승계시키지는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읽으신다. 그들이 참된 정인의 권고를 순종하는지를 보심으로 그들을 시험하신다. 자,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참된 정인의 권고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기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될 가장 절박한 이 기별의 초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불로 연다는 금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흰옷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안약은 영적 식별력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1월 시험령을 통하여 지금 자간 혼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매매 금지와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처럼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노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람들만이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이 지나가 버릴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늦은 비의 시간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오직 그분의 사랑을 소유할 때이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만이 우리에게 박도한 시련 가운데서 영혼을 지탱해 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일월 시험이 내리고 작은 환란, 앞으로 대환란이 일어날 때 끝까지 알곡으로 남게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적인의 겉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라는 말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비를 귀담아 듣고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품성이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때 흔들림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여기 수준을 높인다는 말은 베드로의 8계단에서 나오는 믿음의 경건을 쭉 하고 마지막 계단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장 높은 표준 마지막 계단이죠. 또 팔복에서 나오는 우리가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 이 팔복의 마지막 계단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마지막 계단이었죠. 그래서 이 수준을 높인다는 뜻은 사랑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스리는 법이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높은 표준에 이르라고 부르신다. 그분의 백성은 삶 속에서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드러내야 한다. 자, 여기 나오는 사랑, 온유, 인내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고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눈에 보이는 어떤 표나 인이 아니라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림을 위해 준비되자마자 흔들림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생활에 실천함으로 우리 품성이 이제 행동이 반복이 되고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으로 나타나고 이 습관이 또 반복이 되면 품성으로 완전히 고정되는 이 상태를 우리는 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굳게 서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남은 무리가 나타날 때 이제 흔들림이 있게 되고 이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날 때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만이 거룩한 도성의 문들을 통과할 여건을 갖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에게만 처질 것이다. 초에 도장의 흔적이 남듯이 영혼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녀야 한다. 자, 여기 국가적인 이루어질 영이 이제 작은 환란입니다. 이것이 아모스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환란이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쭉 보시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설에 매였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시는 이 설교들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이제 환란이 닥쳐올 때 그 말씀이 머리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할 때 이제 결정적인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경험입니다. 시련이 축복으로 변화된 이 사건이 바로 요셉의 환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려서도 배울 수 없을지 모를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를 완전히 변화시켜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이 17년 동안 아버지 무릎 앞에서 할아버지 무릎 앞에서 배웠던 그 지난날의 부유들의 생애에 대한 경험들 하나님의 말씀이 17년 동안 배웠던 이론적인 말씀을 하루 만에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국가적인 일월 시험령입니다. 그분께서는 작은 고난의 십자가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시험의 파도가 머리 위까지 몰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모든 시험이 우리에게 알받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참고 견디자.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작은 고난의 십자가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국가적인 일월 시험령, 작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연습을 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 7절에 나오는 열천의 비밀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서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좀 지체되고 있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으로도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죄인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치료 같은 밤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이 이제 들려옵니다. 은혜의 기름이 우리 등잔에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등잔이 있고 기름이 있습니다. 등잔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름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그분의 형상과 흔적을 갖추지 못한 영혼의 상태는 참으로 비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시험과 연단받을 은혜의 시기를
허락하신다.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초청을 하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사야 56장, 5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고 다만 교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은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로 표상되든지 미련한 처녀로 표상된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그들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과 진리와 성결에 대한 정오심으로 충만해 있는 자들이 하늘에 물이 들어가 섞여서 그들의 찬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가 있을까? 그들에게 하늘의 적합한 품성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여러 해 동안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순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배양하지 않고 개발시키지 않고 하늘의 방언을 결코 배우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너무나 늦었다. 이것이 바로 이른비 성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비를 받는 일에 크게 실패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유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그 부족을 늦은 비로소 메꾸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두려운 각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거칠은 절실히 필요한 준비는 게을려 하면서 이 거칠은 절실히 필요한 준비가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준비죠. 주의 날에 서고 그분 앞에서 살게 적합하게 해줄 유쾌하게 되는 날, 곧 늦은 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려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게 적합하게 해줄 유쾌함, 즉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이른비를 받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빛대로 살고 있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특성들을 나타내는 일에 매일 전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늦음의 성이 내리는 것을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 얻게 하는 것처럼 성인께서도 우리 품성을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나무 자라듯이 지금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 이 도덕적인 형상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하며 품성은 위협이 때에 나타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는 간절한 소리가 들리고 졸린 자들이 잠을 깼을 때 누가 준비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준비된 것이죠.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분께서 오실 때 맞을 준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그분을 맞을 준비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엄숙한 광경에 앞서 열심으로 일하며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는 데 헌신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다. 영생 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 맞을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피상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품성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가운데
한부류의 사람들은 구주의 생애를 연구하고 자기들의 결점을 고치고 그분의 모분에 일치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미련한 청년들은 이것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우리가 예수님의 또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의 표상이죠. 에녹은 하나님의 품성을 날마다 재치 있게 연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연구하라. 그분의 품성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연구하라. 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저번에 주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면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닮아가야 할 모범이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못 드러내고 이 세상의 가짜 모습을 제시할 것이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종말이 가까웠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시대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경시하지 말도록 호소한다.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하는 쓰라린 탄식을 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8장 2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또 예수님의 품성으로 닮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국가적인 일월 시험령이 내릴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있는 안개선이 지나가고 이 온 세상에 노아 홍수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할 때처럼 죄악의 잔이 가득 차서 넘치는 마지막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재림을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가마력, 우리의 재능과 재산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사업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헌신해야 될 때가 임박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게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